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준비해온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달려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위해 오늘 이러한 잔치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어떤 정보만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으면 어떤 생명이 없기에 오늘 주님의 얼굴이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없이는 아무런 의미 없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3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만 위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간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 안에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담들이 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담이 있겠죠. 인종 차별에 대한 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 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한 가지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러한 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고 하니 오랜 이민 사회 생활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과 주님 나라와의 사이에서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 상처로 인한 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므로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담을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단순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메시지가 바로 선교지에서 외쳐지고 있는 메시지고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의 틀은 사실 그것보다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자 하면 바로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라는 단어 안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다리라라는 단어를 너무나 다양한 용어로 다면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견뎌내라, 끝까지 참아라. 똑같은 내용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다림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그만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림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복음의 핵심 내용일까? 이제 선교여행 떠나시죠. 가서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소유자로 떠나는 나도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떠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떠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과 기다림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왜 복음의 내용을 기다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부르심은 바로 다음과 같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라. 기다림으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기다림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라. 기다림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소유하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경험하라. 복음은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것을 기다림이라는 예배의 형태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기다림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흥을 또다시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한 번의 찬스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응하실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안겨주고 있는 이 부르심에 우리 한번 답해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기다리지 못하는지, 왜 안절부절하고, 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왜 끝까지 기다려내지 못하는지, 기다려내지 못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지금 당장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지금 당장에 부흥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지금 당장에 땅끝 복음이 성취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기다리게 하시는지,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릴 수 있는 이유, why we can wait, 왜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낼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원인과 목적과 이유.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알고 싶으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다림은요, 그냥 한증막 속에 들어가서 사우나에서 시간이 될 때까지 버티라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분을 더 이상 나의 시간과 공간의 잣대로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맞춰서 나도 역시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다른 말로 형태적인 어떠한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잣대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초조함이 형성이 되고요,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안절부절함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만하면 역사하실 만도 한데, 뭐죠?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만도 한데, 근데 그 데드라인에서부터 내가 세워놓은 뉴데이트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지연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초조해하고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혹은 공간과 형태적인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성취하실 텐데, 근데 내 방법대로 안 하시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시는 순간, 다른 형태로 등장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두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고요, 두 번째는 혈류병 여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 그 어떠한 내용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왜냐,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두 인물은요, 기다림이 요구가 되었지만 잘 기다려내지 못한 두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인물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며 나는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지,
내가 기다림에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결국 마침내 내가 복음을 경험할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인물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야이로. 우리 야이로에 대한 소개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펼치신 상태로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구절구절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소 길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읽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최근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생명의 삶은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고 한 주일을 보내시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부흥의 기간만큼은요, 한 번 집회당 말씀을 조금 많이 읽어도 저는 오히려 저희의 영성에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펼친 성경은요, 말씀 말씀까지 덮지 마시고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말씀만 구절구절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에 대한 소개를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나머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지나간다. 그분께서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가면 혹시 치유해 주실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야이로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야이로가요, 주님께 와서 뭐라고 어떻게 간구를 하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오셔서 좀 치유 좀 해주세요. 참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곡히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간곡히란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영어에도 우리말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earnestly, 정말 절실하게 제발 좀 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의 모습이에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50%예요. 또 다른 50%가 존재합니다. 뭐죠? urgently, 긴급히. 야이로 안에는요, 긴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긴급함의 원인은 뭐죠? 어떤 시간적인 잣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여쭤보러 온 사이에 내 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께서 응하시고 우리 집으로 가시는 사이에 내 딸의 병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안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히 하지만 긴급히 주님께 와서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주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에 응하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대요. 애워싸 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에요. 근데 그 혈류병 여인이요,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능력이 나가죠. 그 혈류병 여인은 치유받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한참을 찾으시다가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를 가든지 우리가 던킨 도너츠를 가든지, by the way, today is a national day of donuts. 오늘은 던킨 도너츠 가서 커피 한 잔 사시면 도너츠는 공짜예요. 이 정보를 제가 저녁 식사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를 가든지 던킨 도너츠를 가든지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모른 척하고 계셔도 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안 봐도 다 압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좀 지키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제 마음은요, 뒤에서 곧바로 헤드락 들어가고 싶어요. 맥도날드든지 던킨도너츠 가도요, 가끔 그런 새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맥도날드나 던킨도너츠는요, 조금 새치기를 당해도 어차피 햄버거니까, 어차피 도너츠니까 조금 지연이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경우는요, 딸의 생명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루 한순간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긴급함을 가지고 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속삭였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예수님 모시고 갈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다오. 가면서 그 얼마나 초조했을까. 집에 도착하면 딸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초조하게 불안하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한 여인이 와서 새치기를 합니다. 먼저 치유를 받고요. 그리고 주님도 야이로의 긴급함을 감지하셨건만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그 대화가 지속되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귀찮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마 그 여인의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어 내 딸.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시간 개념이 있냐고. 내가 긴급한 거, 내가 거기까지 초조해하는 거 당신 몰랐냐고. 행패를 부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그 좋은 사람하고요, 나쁜 사람하고요, 부모예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즉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딸의 생명에 걸려있는 한 부모는 거기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당신 때문에 내 딸 죽었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즉 야이로는요, 어떠한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즉 그 사람의 위치와 사역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도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나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짧게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지금 10년째 이렇게 선교사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거의 20세까지 10대를 일본에서 보내고요, 그리고 20대를 미국에서 보내고요, 지금 10년 동안을 온 세계 선교지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요, 제 안에는 일본 사람도 있고요, 제 안에는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 제 안에 다 공존하지만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어딘가 가만히 제 가슴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살고 싶은 곳은 미국이에요. 처음에 미국을 내려놓고 제가 선교지로 출발할 때 민물고기를 소금물에다가 던지는 그러한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20세를 여기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 사람의 모습도 제 안에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두드러지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미 어떤 분들의 표정은 굳기 시작하세요. 쪽발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요, 제가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저는 I am Korean to the core, 제 안 속까지 깊이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주님 나라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박수치고 아멘은 하지 않으시더니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하면은 박수치고 아멘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한국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제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드러지는 것이 일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대인관계의 면에서 10대를 일본에서 보냈어요. 10대는요 초중고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죠. 학교를 처음으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나 그것을 배우는 것이 10대입니다. 근데 10대를 일본에서 보내다 보니까 제가 대인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요 굉장히 일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들이 일본 사람의 모습인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시간 약속을 하면요 100% 지켜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것은 yes, 자신 없는 것은 절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비즈니스 할 때요 절대로 yes, no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을 줍니다. 마이무키니 겐토시메마스 그래요.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yes, no 그걸 우리는 바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마이무키니 겐토시메마스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딱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옵니다. 야빨리 다메 스미마센 스미마센 야빨리 다메 데스네 역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후에 거절을 할지언정 처음에는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로 제가 자신 있는 것만 저는 한다 그러고요. 약속을 한 이상 생명을 걸어도 약속은 지켜요. 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하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또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안에 있는 한 약점이 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것을 악용해 주시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제 안에 있냐면요, 저는 속과 겉이 다릅니다.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중인격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은요, 일본 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다리 사와리가 나이 무슨 뜻이냐면요 접촉하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오빠, 형, 동생, 언니, 아버지, 할머니 안 불러요. 목사님으로 만나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저에게는 선생님으로 만나면 그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에게는 선생님이에요. 장로님이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권사님이죠. 아무리 친해진다고 삼촌, 이모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해진다고 형, 동생 부르지 않아요. 따라서 저도 그분들에게 실수할 경우는 없고요, 그분들도 저에게 실수하시는 것을 저는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관계가 조금 긴장이 풀렸다, 서로에게 대한 긴장과 배려심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저는 화내지도 않아요. 그대로 하되 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마음으로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요. 니혼진 데스. 근데 이것이 나쁜 것 같아도요, 젊은 선교사가 세계 선교를 일찍 시작하기에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선교 사역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자리에 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던 저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러한 저의 모습에서 오늘 야이로를 보니까요, 저는 야이로가 조금 이해가 가요. 저 같아도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사람들이 everybody looked up to him.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야이로가 거기서 행패를 부리면요 이제는 그 사람의 사역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야이로가 어떻게 하죠?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예수님 보고 그냥 거절을 합니다. 이제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묶었을 거예요. 2번 다시 불어나봐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야이로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찬양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직분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보이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만 가고 있고요, 그 고백은 시들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본 결과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 몇 년 전에 왜 거기까지 기도했건만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그때 내 평생에 태어나서 거기까지 기도한 적이 없을 만큼 기도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엄마 아빠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그 교통사고 허락하셨습니까? 왜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거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 사업 다 녹아내릴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기까지 했건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 거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렸건만 주님이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아니,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는 용기도 없어요. 사실 때로는 철든 자녀와 같이요,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헌신하고 그대로 사역하고 그대로 교회를 섬기고는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는 그 조금의 불씨가, 조금의 불신이 지금 내 영혼을 시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우리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앞에 받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야유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거울입니다. 따라 점사했습니다. 혈류병 여인. 우리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통해서 혈류병 여인에 대한 소개를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혈류병 여인은 야이로와 전혀 반대된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 internalizer, 다 속으로 섞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표현할 용기도 없고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직분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속에서는 다 시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류병 여인은요, she's an externalizer, 다 겉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의사에게 가서 다 보였대요. 근데 매번 실패로 끝났고요, 매번 상처로 끝났고요, 나중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하기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치유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치유의 형태, 혈류 근원이 말랐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가서 보였을 때는요, 일시적인 치유는 있었을 수 있어요. 표면적인 치유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류 근원이 마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한평생 씨름해왔던 내 운명적인 문제가 뿌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씨름하고 있는 내 어렸을 때 상처의 문제,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장애의 문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어떤 분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일어났다 하면 무너지고, 일으켜 세웠다 하면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지독한 가난의 문제,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의 문제, 어떤 분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자녀로서의 상처의 문제, 한평생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가 있는 내 동생의 문제, 혹은 내 자녀의 문제, 혹은 부모의 문제. 근데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가서 보이고 저 사람에게 가서 보이고, 이 지름길을 선택하고 저 지름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매번 어떻게 됐죠? 상처로 끝났고요, 실망으로 끝났고요, 아픔으로 끝났고요, 가진 것은 다 허비했고요, 나중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혈류 근원이 마르게 하신대요. 한평생을 씨름해온
내 한평생의 운명의 문제가 뿌리채 뽑힌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허락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로 나와서 한 번쯤 우리가 결단하지는 안 되는 우리 모습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저 여자에게, 이 사업 저 사업,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오시니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내 안에 상처만 쌓였고요, 내 안에 실망만 쌓였고요, 혹은 어떤 분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럽혀진 상태로 다 가진 것은 소비하고 이제는 나중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이로나 혈류병 여인이나 성격의 차이는 있었어도요, 위치적인 차이는 있었어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기다림이 요구가 되었을 때 기다려내지 못한 두 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이로와 같이 혹은 혈류병 여인과 같이 내 방법 동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지 내 자신을 살펴보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그리고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한번 따라 잡았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24절 25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직접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되새겨지는 방법이기에 우리 다른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지연시키시는지, 지금 당장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왜 지금 나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내가 고난 받도록 그대로 두시는지, 나를 정말로 위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그 아픔을 지속시키시는지, 지금 당장에 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며 왜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보고만 계시는지, 그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지연시키시고 보류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감수하셔야 될 손해가 클까요?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가 클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풀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You have nothing to lose. 하나님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을 토대로 이해를 하면요,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보류하시고 지연시키시고
때로는 내 기도에 침묵하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감수하셔야 될 손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죠? 주일학교 때 받는 질문이고요, 주일학교 때 배우는 대답입니다. Why are we created?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영광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흠모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 어떻게 이렇게 좋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나와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자, 그런데요, 기도 응답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되죠? 나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감수하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하셔야만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못 박으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그까지가 안 해줬다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주님께서는 무릅쓰고 기도 응답을 거절하세요. 왜 거기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발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답을 우리 한번 발견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여는 열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Marken Sandwich. 더하고 샌드위치라는 단어는 크게 목소리가 나와도요, 중간에 있는 단어는 잘 따라 못하신 것 같습니다. The Marken Sandwich.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마가의 샌드위치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 현대 문학 용어로 표현을 하면요, the inclusio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현대 문학에서 사용되는 문학 기법이에요. 무엇인고 하니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전혀 다른 스토리를 중간에 삽입시킴으로 이 가운데 스토리가 조명이 되잖아요. 이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The Marken Sandwich, 마가의 샌드위치라 그래요. 하나의 스토리가 다른 주변에 있는 스토리에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나 시장하셔서 저기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가세요. 열매 따드시려고 가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세요.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이 나무요 하시면서 나무를 책망하시고 나무를 저주하세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조금 그 장면이 상처였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정말 온유하시고 선하시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은요, 어린 저에게는 좀 상처였습니다. 자, 성질 못됐다. 그런데 마가의 샌드위치라는 렌즈로 오늘 말씀을 그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사건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요, 성전을 정화시키세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세요.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결론의 선포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집은 외모만 화려한 집이 아니야. 이 집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본질이 존재하는 집이야. 그렇게 선포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나가시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들어 죽어 있어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마가의 샌드위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멀리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 다른 사람들을 계유하는 성전, 이리로 와, 내가 영적으로 먹여줄게. 여기는 먹을 것이 풍성해. 여기 오면 생명력이 있어. 여기 오면 하나님이 계셔. 지나가는 이방인들, 목마른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저기 가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대 하고 계유돼서 와요. 그런데 막상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외식하는 성전입니다. 뭐하고 똑같죠?
성전 앞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들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저기 가면 생명이 있겠구나,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거기 가면 내가 조금 더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구나. 막상 와서 보니까요, 그 나무는 시들어 죽은 지 오래됐고요, 그 나무는 썩은 지 오래됐고요, 생명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요, 재생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 성전에게 주님께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죠? 얼마 안 가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로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지고요, 주님께서는 진짜로 만민이 기도하는 새로운 성전을 설립을 하세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제 내게로 와,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새로운 성전 설립, 그리고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비둘기 사고 양 사고 염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아버지께 죽임을 당하셨고요, 주님이 성전이 되주셨고,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가 되주셨고,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주셨어요. 마가의 샌드위치. 자, 그런데요, 이러한 패턴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렌즈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안겨주기를 원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되어 있죠?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돼서요, 야이로의 이야기로 막을 내려요. 하지만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즉,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진리는요, 우리가 못 본 채 막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구나. 야,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해하고요, we miss the whole content.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하셨는지, 혈류병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청함을 받고요,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계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맨하탄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정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직 상상이 덜 가십니까?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한민국의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억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수도권 출퇴근 시간 2호선 신도림역,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라는 것은요, 그거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 서울 메트로 2호선에 탑승을 한다는 것은요, 탑승한다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합한 표현은요, 탑승한다라는 표현보다도 박힌다는 표현이에요. 딱 문이 열리는 순간 정말 송구스러운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타야만 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탑승을 하는데요, 탑승을 하면 이게 박히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만약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막 이동을 하다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오늘 여기서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웃으셨듯이 제자들도 기가 막혀 했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데요, 막 이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손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감을 감지하시고 그 여인을 찾으세요. 그 여인은 혈류병에 혈류 근원이 메마름을 경험한 혈류병 환자였었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뭐라 그러죠? 무리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주님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다 만졌습니다. 나도 만졌고요, 얘도 만졌고요, 얘도 만졌고요, 우리 다 만졌습니다라는 뜻이에요. Obviously they had no idea what Jesus was asking.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Who physically touched me? 누가 나에게 몸에 손을 댔느냐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원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Who touched me?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요, who라는 단어예요.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십니다. 왜냐? 미국 사회가 그러한 문화를 토대로 세우신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하죠? 처음 만난 사람들, you're stranger. 그런데 처음 만나면 꼭 하는 예식이 있어요. What's your name? I'm Daniel. What's your name? John.
Nice to meet you.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We're no longer strangers. 우리는 이제는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교제가 깊은 교제냐, 깊지 않은 교제냐, 좋은 교제냐, 좋지 않은 교제냐는 그 다음 정해지는 일이지만 그 교제에 대한 계약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함께 써나갑시다. 어떤 교제를 우리가 해나갈지 함께 써나갑시다. Nice to meet you. 이름을 물어보고요, 자기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요, 교제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주님께서는 교제의 시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을 원했죠? 그 여인이 원했던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을 영웅화시켰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옷자락이라도 잡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요,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데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 주님께 이 여인이 나왔던 그 동기가요, 사실 깨끗한 동기도 아니었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혈류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어떠한 방법도 괜찮은 데서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았을 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도 없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옷자락 만지고 초자연적인 어떠한 치유를 나에게 주시면 땡큐, 없으면 믿어봐야 본전이에요. 만지고 도망갈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어디 가니? What's your name?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뭐죠?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기도응답,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제.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병치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과 주님과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계를 갖는다는 것,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희생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간이 투자가 돼야만 합니다. 어떠한 관계도 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온전히 우리가 성숙하게 설립시키고 그것을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해요. 듣기 싫은 이야기 다 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데 함께 가줘야 되고요, 때로는 피곤한 거 감수하고 함께 있어줘야 되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가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못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와 교제를 위한다면, 모든 관계와 모든 교제는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건 친구와의 관계이건 어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이건 모든 관계와 교제는 에너지가 반드시 소모가 되고 시간이 요구가 되고 물질 투자가 요구가 되고 정신적인 투자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관계는 설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고 하잖아요. 예배 시간 지켜야 돼요. 피곤한데 밤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로 귀찮은데 성경 펼쳐야 돼요. There's no easy way around. 왜 우리는 영혼이 계속 메마르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투자하지 않으니까. 피곤한데 무릎 꿇어야 되고, 잠자리 들고 싶은데 기도하러 와야 되고, TV 보고 싶은데 성경 펼쳐야 되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겨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죠?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주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알고 싶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주일 예배 와서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와서요, 기도응답, 물질 해결, 사업 축복.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가니?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오늘 그러한 질문에 반응을 하시면요, 이제부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앙의 또 새로운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먼 훗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도 다녔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봤는데, 이제 교제하자 물어봤는데 그날 이름 안 알려줬고요,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은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시켜주면요, 만지고 도망갈 거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당장에 병 치유 주시잖아요. 만지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 제일 잘 아세요. 지금 당장에 입학 허락시켜주잖아요. 비자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두 번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존재라는 거 주님 제일 잘 아세요.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 건 그만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요구가 되는 그 부르심은요, 엄중한 부르심이에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됐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만만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만만한 초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보는데요,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떻게 나왔다고요? 무서워하며 나왔대요. 왜 무서워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3대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둘째, 문둥병,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셋째, 출혈이에요. 출혈, 혈류병. 몸에 출혈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거나 시체들은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둥병이 있거나 출혈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따라서 출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고요, 거기서 다 출혈이 멈출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옷을 다 빨고 해가 질 무렵에 성 안으로 들어옴을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은 혈류병 환자예요. 즉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요, 아마 혼자 사는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거기까지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 안에 형성이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죠? 자기밖에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관계없어요. 내 병만 낫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12년 동안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 여인 안에는요, 한 가지 소망만 싹트기 시작합니다. 뭐죠?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폐를 끼치든 관계가 없어요. 내 병만 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안에 출혈이 있고요, 자기가 혈류병 환자인 것을 딱 입 다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로 파고 들어가요. 이 사람, 그 무리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사람하고 접촉하고 이 사람하고 접촉하면서 부딪힐 때마다 부정함을 다 전염시키고요, 그 무리 가운데 다 전염시킨 다음에 유대인, 남자, 청년, 랍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나음을 입습니다. 주님께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가 만졌습니다 하는 것은 뭐죠? 당장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쳐서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결단을 해요. 내가 만졌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살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도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인데, 뭐가 있었기에, 뭐가 변했기에 이제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주님과 대화를 시작할까요? What happened? 그 답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 답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나도 옷자락 만지러 나왔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결혼 문제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김치 먹고 싶어서 외로우니까, 사업 때문에, 와이프가 데리고 가니까.
이 여자 안 따라가면, 교회 안 가면 결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처음 부르는 이 찬양이라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어찌 이것이 내 상황하고 똑같고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만나지도 못한 그분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이상하게 내 심령을 뒤흔들고요, 내 가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분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옷자락 만지고 돌아갈 생각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조금 맛보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재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기도 응답 안 받아도 괜찮으니 적어도 그분께서 내 이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괜찮으니 그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다. 내 동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관심도 없었어요. 옷자락 만지고 도망갈 생각으로 왔는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병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이 여인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교제하자는 그 애원함이 가슴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동기가 재구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내가 만졌습니다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당장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동기는 뭐죠? 이제는 죽어도 괜찮으니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당신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고 죽겠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괜찮으니 내가 죽은 후에 내 이름이 당신의 가슴에 새겨지고 난 당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진리예요. 왜냐?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는 자들만이 나를 만나기 합당하대요. 옷자락 만지고 돌아가서는요, 30평생 60평생을 교회 다녀도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학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취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한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내가 그날 너 이름 물어봤잖아. 나하고 교제하자.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지 마. 그렇게 해서는 교제가 성장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 그렇게 해서는 참된 제자로 탄생될 수 없어.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여전히 여러분 그 질문을 외면하고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내 생활도 급합니다. 내 지금 먹고 살기 정말 급하고요, 내 눈앞에 있는 학원 문제 정말 급하고요, 가정 문제 정말 숨 막힐 것 같고요, 이 가난 문제 나를 쫓아오고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을 잠시 보류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지만 왠지 모르게 내 가슴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속삭이신 주님을 내가 느꼈으니 나는 오늘 결단합니다. 일단 주님 만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결단하면은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 신앙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만 산대요. 오늘 그 결단을 하심으로 우리 주님 만나시는 축복이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갖고 계신 큰 오해와 하나님 마음에 갖고 계신 큰 그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오해를 한번 이렇게 좀 새롭게 정리하고 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대표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지만은 기도를 거절하신다. 충돌한다는 뜻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사랑하는 방법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지만은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고요, 사랑하시지만은 기도를 보류하시고요, 사랑하시지만은 침묵하시고요,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표현이 충돌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를 사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정말로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지만은 응답을 거절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이 다 있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의 마음만 돼도 조금 알 수 있어요. 저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효자예요. 따라서 부모의 마음을 저는 헤아립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좀 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마보이는 아니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마보이는요 절대로 부모하고 충돌하진 않아요. 저는 제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경은 해도요 100% 순종은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결혼하셨습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가 있으시겠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을 꼭 하고야 말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세 번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결혼해드려도 돼요? 그것도 노땡큐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요 정말로 이렇게 시간이 여기까지 오래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제 주변에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그 친척들 가운데, 그 사촌들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저를 추월하고 먼저 다들 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많이 갈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남자들만 2,000명 모이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사관학교. 여러분, 남자들만 2,000명이 모여서요 4년 동안을 우리 안에서 살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딱 4년쯤 지나면 사랑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남자들 사이에서 2,000명 사이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학교 식당에 가면요 이런 흑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서빙을 합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의 샴푸 냄새만 맡아도요 사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나 절대로 결혼한다. 그래서 신대원을 가는 것을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가서 진짜 믿음 있는 자매 만나서 빨리 사역자로 안정하고 빨리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신대원 갈 때 다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가시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짝을 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딱 들어가자마자 신학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니까 저 자매니까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안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 you get what your heart is asking for. 정말로 계속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잖아요. 때로는 아닌데도 그 사람 같이 보이기 시작해서 한 사람을 딱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매를 제가 사귀게 되었어요.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사람인지 믿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딱 3개월 만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나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니? 제가 딱 2-3마디 했어요. 어머니께서 딱 들으시고 하신 첫 마디, 걔는 아니야. 그때 저는요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더라고요.
왜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다 들어보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소개해드리지도 않았는데 단번에 자르시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머니하고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돼, 하겠습니다. 안 돼, 해야 됩니다. 안 돼. 저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충돌을 한 3개월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결국 저에게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해라. 그런데 부모로서 나 그거 허락 못해. 네가 뻔히 불행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나 그거 허락 못한다. 부모의 양심적으로 나 그거 허락 못해. 네가 나를 원망해도 괜찮아. 네가 나하고 관계를 끊어도 괜찮아. 돌아서도 괜찮아. 나를 저주하고 떠나도 괜찮아. 차라리 그것은 부모인 내가 감수할 문제지, 두 눈 뜨고 네가 불행한 그 길을 네 발로 가는 거 난 허락 못해. 네가 하려면 해. 관계 끊으려면 끊어.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감수해야 될 문제지, 허락하는 것은 절대로 내 입술에선 바라지 마.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공경을 해요.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그때부터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신 나갔었구나. 정말 아니었었어요. 그때는요, 진짜 잡고 싶으니까 잡히는 거, 결혼하려고 생각했죠. 지금 오니까 진짜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가 차라리 나를 원망하려면 해라. 네가 나를 차라리 배반하려면 해라. 네가 차라리 돌아서 갖고 나를 버리고 가려면 가라. 신앙 접어들려면 네가 알아서 해. 교회 생활 그만둬. 시험 들었다고 나를 저주하려면 마음대로 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차라리 그 가슴 아픈 것은 부모인 내가 감수할 문제지, 뻔히 이거 주면은 망할 거 알면서 내가 너 그거 못 줘. 사랑하지만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양심상 못 줘. 그거 주면 너 죽게 돼 있어. 주면 3년 후에 너 돌아서게 돼 있어. 주면 너 불행하게 돼 있어. 주면 눈물로만 살게 돼 있어. 그거 허락하면 이대로는 네 인생이 회복되지 않게 돼 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나 좀 이해해 줄래? 물어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참 주님 억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랑하지만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오해가 조금 풀려도요, 주님을 향한 큰 내 안에 맡고 있었던 짐이 내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가 내 안에 정리가 되면요, 우리 기다려낼 수 있어요. 시간이 10년 동안 더 기다리든 20년을 더 기다리든 주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나는 기다려라는 그 고백이요,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기다릴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혈병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딸 죽어버렸습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거절을 해요. 이제 오지 마세요. 마음은 굉장히 냉정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야,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니네 집 가자. 하지만 주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방법을 바꾸세요. 어떻게 하죠? 함께 에워싸 미는 무리를요, 다 뒤로 제쳐주고요, 딱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죠? 이건 캠페인이 아니야. 야이로 소외됐다고 상처 입었어. 똑같은 패턴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안 가. 이제는 아무도 따르지 마. 딱 3명만 데리고요, 이젠 야이로의 집을 향합니다. 거기서 이미 야이로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 좀 의식을 해주시네. 내가 상처를 받은 거 조금 인정을 해주시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너 왜 상처받았냐 그러면 더 상처받아요. 아픈 사람에게 너 상처받아서 이상하다 그러면요, 혹은 그 상처를 우리가 과소평가하잖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돼요. 그럼 우리 주님 참 인격자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가 상처받은 거 다 아시고요, 인정을 해주세요. 야이로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드디어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우는 사람들 앞을 지나서요, 이제 그 여자아이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아무도 들어올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의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돼서 누워 있어요. 시체라는 것은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자아이의 그 육체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통해 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도요, 똑같이 강팍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두 번 다시 내가 신뢰하나 봐라. 두 번 다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나 봐라. 두 번 다시 내가 철회하나 봐라. 두 번 다시 내가 기대를 거나 봐라. 두 번 다시 부흥에 참여하나 봐라. 거기까지 기도했건만 아무런 응답 못 줬잖아. 거기까지 했건만 작심삼일이었잖아. 강팍해진 나의 마음. 그러한 마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어있는 시체, 강팍해진 그 시체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요,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고 속삭이세요. 그 유명한 말씀 뭐죠? 달리다 쿰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달리다 쿰 번역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표현이요,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라! 특별히 청년 혹은 청소년 집회에서 가장 애용되는 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쫙! 군대여 일어나라! 하면 달리다 쿵! 하면 우리 청년들이 쫙!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달리다 쿰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직번역 의미는 맞습니다. 하지만 뉘앙스는요, 어떠한 신학자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를요, 뉘앙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Sweetie, sweetie, sweetheart, time to wake up. 1학년 딸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언니들, 오빠들, 학교 가는 거 바라보면서 엄마 나 언제 학교 가? 했던 그 딸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끝에 처음으로 학교 가는 날, 이제 이거 아이의 앞날이 창창하게 펼쳐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그날, 엄마가 잠들었던 그 아이를 깨웁니다. Sweetheart, sweetheart, time to wake up. 이제 일어나, 학교 가야지.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강팍해진 그 마음에 죽어서 굳어있는 그 여자아이의 시체에 우리 주님은 소리를 지르신 분이 아니세요. 얘야 일어나, 이제 시간이야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야이로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외로웠냐 너는. 얼마나 소외당했냐. 분노를 일으키고 싶어도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 사방이 막혀서 얼마나 답답했냐. 오늘이 이 순간이 올 때까지 너는 얼마나 힘들었냐. 나 그거 잊지 않았어. 비록 마음은 강팍해지고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고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잘 채워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내가 일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야. 그리고 이렇게 세우세요. 근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손 잡고 일으키세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죽어도 내 손만 잡고 있으면 살 수 있어. 우리 안에는요, 세분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영역. 예를 들어서 죽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요,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요,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오셨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 주님의 이름이 으뜸된다는 것은요, 손을 쓸 수 있는 영역,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영역, 이 모든 영역 위에 있는 내가 있어. 즉 이 모든 것이 나의 통치 영역이야. 그러면요,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요,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도 망하지 않아요.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넘어져도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분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요, 왜 신뢰 못 해드리겠습니까? 기다림의 끝에 망할까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하다가 진짜로 내 인생 끝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아.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참 희한한 방법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다른 때는요, 주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말 한마디 듣고요, 시체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주님께서 시체 안 건드리셨어요. 왜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자아이에는요, 손을 대세요. 시체에다가 손을 대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부정함이 옮겨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기다림의 완성은요, 복음이에요. 기다림의 완성은 복음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다리던 그 여자의 시체에게 손을 대는 순간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스위치. 그 여자아이와 주님과의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그 여자아이의 부정함은요, 예수님께 전해오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자 안에 흡수해 들어갑니다. 그 여자아이 안에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예수님 안에 스며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은 그 여자아이 안에 불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여자아이는 생명으로 옮겨져서 아빠 품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멀지 않은 때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요, 결국은 예수님은 아빠 품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자아이는 생명으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여자아이는 아빠 품으로, 야이로의 품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품 밖으로. 이 여자아이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운명, 하지만 생명의 자리를 옮겨왔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자기를 비우사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죽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요,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정말 안다면요, 우린 기다려낼 수 있을 것이고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을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다시 한번 옛날 디폴트 모드,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고무줄과 같은 심보가 있어요. 그냥 한증막 속에 들어가고 그냥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형태적으로 그 기다림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는 또 하나의 공통어가 있어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 사용하는 일상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음식점에서 우리를 섬겨주는, 우리의 수종 들어주는, 우리를 서빙해주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웨이터라 그래요. 기다리는 사람들. 사실 이 원어적 뿌리를 따져보잖아요, 기다림이라는 단어하고 섬긴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섬김은 뭐냐면요, 어떤 봉사에 바쁘고 어떤 헌신에 바쁘고 사역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섬김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섬김 뭐죠? 숨막히는 가정의 현장 속에서, 지금 당장의 답답한 그 가난의 무대 위에서, 오늘 내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부르신 이곳에서 난 주님 신뢰하고 여기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부흥이 오지 않는 이 시대에서 난 무릎으로 부흥이 올 때까지 지켜낼 것이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교회에서 난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마침내 하늘문 여실 때까지 난 나에게 허락받은 이 사역까지 지속하겠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이 도시에서 주님 예정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난 끊임없이 선포하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을 지켜내는 것,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기다려내심으로 마침내 주님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시고 그 복음이 완성되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받은 말씀 내 가슴에 되새기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잠시 내 마음 정리하며 위에 불, 등불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1년째 이렇게 선교사로서 다니고 있습니다. 불 조금 등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초창기 때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독신 선교사, 미혼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오지로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다녔던 곳에 가장 추웠던 곳은요 섭씨로 영하 45도, 그리고 제일 더웠던 곳은 섭씨로 영상 50도가 넘어가는 곳을 오고 다녔습니다. 많이 가난했고요, 많이 배고팠고요, 처음엔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 한계도 바뀌기 때문에 이 한계가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환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몇 번도 여전히 한계를 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정말 힘들어서 제가 주님께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어요 하는 나에게 오셔서 물론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날은 저에게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힘들어 그까지 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는데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너 어찌 경주하겠느냐.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물이 차고 넘칠 때는 어찌 감당하겠느냐. 오늘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뒤집어지고 환란이 시작됐을 때 너 어찌 전도자로 살아남겠느냐. 그 책망의 음성을 듣고요 제가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한평생 살면서 힘들어요라는 말을 제가 입 밖에 내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때는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60일 우리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은혜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빠서 그 은혜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로 소화를 해버리는데 은혜가 연약해질 때는 힘든 것을 정통으로 내 육체가 감당을 하기에 쓴 뿌리가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밤에 기도하는 그 제단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요, 강팍해져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할 내용도 없고 주님이라고 부르짖기도 힘들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눈물도 메말라버리고 견뎌야지 하고 조금만 더 견뎌야지, 절대로 힘들지만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그 의지만 가지고 견뎌왔기 때문에 시체와 같이 강팍해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예배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주님과 교제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어제 순종하며 난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본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 원하네. 이제까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삶의 걱정, 삶에 대한 것들로 인해 내가 초조해하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